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이유, 부재.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가면 완전무장을 하고 몇십 리 아니면 몇백 킬로를 주야로 걸어서 행군을 합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군사로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훈련을 하는 가운데 목적지까지 한 명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도달하는 것,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훈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성도 역시 천성을 향해서 행군하는 영적 군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잠시 하루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저 천성을 향하여 행군하는 영적인 군사와 같습니다. 지금 이 믿음의 행군을 하는 중에 한 명도 이탈하거나 낙오자 되지 않고 잘 완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주하는 것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이 믿음의 대회에서 이탈할까? 한마디로 낙심될 때,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라고 절망스러울 때에 사람들은 이 믿음의 대회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풀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낙심을 달리 표현하면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죠. 낙심의 수렁이 깊이 빠져드는 것이 뭘까? 시험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이 여러 해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마르니 그 날을 생각할지라 라고 전도서 11장에 얘기합니다. 인생살이가 캄캄한 날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러한 캄캄한 날, 낙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쳐갈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낙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가 낙심할 수 없습니까? 첫째 보니까 성도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낡아진다라고 하는 말은 썩어서 못 쓰게 된다, 썩어 문드러지게 된다, 이렇게 쓸 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부패한 것,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낡아진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갑니다. 건강도, 탄력도,
내 육체의 모든 것도 다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그랬습니다. 촉촉한 피부, 보들보들한 피부도 언제 그려진다듯이 얼굴에 주름이 늘어날 때 마음이 아프고 참 슬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은 익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사연이 노래를 썼습니다. 바람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바람에 대한 노래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라는 친구가 불러서 굉장히 또 알려지게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어느 사모님이,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이 사모님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중얼거리고 웃기는 걸 봤습니다. 도대체 누가 했던 말인데 명언일세 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노사연이 그런 가사를 써서 노래를 불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노사연이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분은 또 톨스토이, 부활을 쓴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다. 또 어떤 분은 김형석 교수라는 분, 백세를 사신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 백세를 사시면서 돌아보니까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익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떠들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참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날로 익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그런 모습을 전부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전부 찾아보면은 그들이 날로 익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 젊었을 때보다도 나이 들었을 때 더 짙게 익어가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날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의 기록은 보통 대략 AD 55년, 56년에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이가 젊을 때였는데 그때가 보통 AD 33년, 34년 정도였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약 20년이 흐른 때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젊었을 때 3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니고 50대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50대가 되면 세월이 정말 빨리 흐른다는 걸 느낍니다. 얼마나 몸이 빨리 쇠하여 가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50대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렇게 중년기를 넘기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겉사람은, 자신의 육체는 후패한다는 것을 분명히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몸만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환경도 매우 나쁜 환경이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고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항상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고 변화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 반대해서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죽이려 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바울을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말합니다. 이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말할 때에는 그저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준 것 아닙니다.
단지 육체적으로 약해졌다라는 그런 뜻만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뭔가 있다라는 거죠. 앞에 있는 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4장 8절 9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리가 쌓여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니까 모든 면에서 압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푸시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뒤로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사면 초과의 그런 생을 자기가 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당혹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짐승같이 사냥꾼에 쫓기는 것처럼 뒤에서부터 추격당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당했습니다. 그런 또 말합니다. 거꾸로 뛰림을 당한다. 거꾸로 뛰림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올림픽에서 여러분 레슬링 경기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레슬링 경기할 때 운동선수가 한 손수를 들어서 하늘로 올려서 번쩍 들어서 땅에다 내려 떨어버리는 것, 이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정리해 보면 평소에 바울의 상황은 위로부터 압력을 받았고 모든 길은 다 막혀 있었고 뒤로부터 추격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밑에서부터 떨어뜨림을 당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몸만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다 표현하면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런 환경 속에서, 낡아지는 환경 속에서 거꾸로 뛰임을 당하고 짓눌림을 당하고 추격을 당하고 번거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벌떡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자기는 질그릇처럼 약하고 깨지신 그런 존재이지만은 자신 속에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느니라. 이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즉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그를 거꾸로 뜸을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보배를 가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서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늙고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서 이 늙어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익어가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서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질그릇이지만 나는 깨주시고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보배가 계시다.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익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안 풀린다 해도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결코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왜냐? 온 우주에서 가장 보배하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복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가장 귀한 내 자녀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보호하러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속에 속사람이 예수로 꽉 차 있으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는 썩어갈지 모르지만, 육체는 부패할지 모르지만, 육체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낙심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왜 성도가 낙심하지 않는지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오늘 잠시 당하는 환난이 내래 하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헬라어를 보니까 17절에 우리 성경에 놓습니다.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일반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영광은 너무나 크고 영원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1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자,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 고난은 엄청난 보이지만은 고난이 일시적인 것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런 말을 보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봐라, 바울이 나처럼 육신의 질병도 없었고 나처럼 속썩이는 자녀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문제도 없고 실직의 문제, 사업의 실패로 고통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온갖 고난을 겪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가 고린도후서 11장 이하를 보면은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한 매를 먹어 죽을 뻔했습니다. 돌에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거의 죽다가 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동족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는 애인에게 배신당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처럼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민족, 자기 동족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바울은 이방인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강도를 당했고요, 대적들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 밖에 그가 표현에 의하면 광야와 시내와 강과 바다의 위험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요, 제대로 옷을 입지도 못하는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먹지 못하는 것, 고사하고 자지도 못한다. 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 늘 고통 중 가운데서, 그런 환경 고온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라 할 정도로 바울은 몸이 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미 엄청난 고난과 괴로움을 겪는 이 바울은 환난이 일시적인 것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가 고통을 참는 초인간적인 인내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는 그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고난이 가볍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볼 때 그렇다는 로마서 8장 11절에 18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한 이유는 천국의 영광에 비해서 영원한 영광에 비하여 잠시 받는 환난은 그런 것은 아무것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점은 환난이 경하다는 말이지 않습니다. 강조점은 저 영원한 천국 그 영광에 비교하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환난을 당하면 그야말로 추치이고 사형수고같이 힘든 그런 힘듦입니다. 이 땅에서 환난은 일시적이고 지나갈 뿐이고 저 하늘의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성경에 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땅에 고난, 이 땅에 경한 것 지나가면 저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아예 대놓고 5장 1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환난은 우리도 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함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이거가는 것이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8월에 우리가 장마를 얼마나 힘들어 했습니까? 장마가 덮쳐서 온 국민이 피해로 힘들어하고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또 9호 태풍 마이삭이 다가올 때 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오늘 밤, 내일 밤인지 모르지만 또 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를 또 강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폭풍으로, 이 장마로, 이 태풍으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분명히 당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그런 손실을 당했습니다. 태풍과 장마가 우리에게 주는 피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만 원망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구멍났다 원망하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지난번에 폭우로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 이번엔 태풍은 좀 지나쳐야 되는데 태풍까지 이렇게 쳐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놓여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 땅을 잘못 관리해서 피해를 입는 것인데 우리가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이 태풍과 장마가 백해에 무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태풍과 장마는 지구의 환경미화원입니다. 이런 태풍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자연 창조 질서의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태풍이 여러분 없으면 산소의 이동도 없습니다. 물의 이동을 못하게 해서 생명체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태풍과 폭우로 말미암아 피해도 있지만 이로 말미암아 바다의 적조 현상이 없어진 오염된 하천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태풍, 장마,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2.5단계 이렇게 해서 왕래가 끊어지고 모임이 취소되고 밥 먹는 것 힘들어지고 공장이 중단되고 경제가 정지되면 다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안 쓰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는 눈치 보이는 그런 세상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적으로 어떻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의 기록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힘듦이, 오히려 고난이, 오히려 고통이 유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기록성에 나온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사도의 모든 성도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흩어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고난당한 것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드러냈습니다.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외의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박해는 부정적인 것, 힘든 거였습니다. 왜 이런 박해를 가해지냐고 원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더 모일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께 올릴 수도 없다고 그렇게 원망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박해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면 박해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으로 그것 때문에 아니고 그것 덕분에 요인을 찾으면 항상 상황을 새롭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재앙을 당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 전체가 마비되고,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손실되고, 우리나라도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채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국가 부채가 거의 여러분 1000조 가까이 된다는 1000조, 900조 1000조 못 된다는 거죠.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긍정적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지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엄밀하게 돌아볼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신앙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믿음을 가지고 예배 생활을 했는지, 교회를 나갔는지 돌아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신앙인이 코로나19 덕분에 우리가 얻는 유익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렇듯이 코로나19 덕분에 어떻습니까? 온 교계를, 아니 기독교계를 흔들어 놓은 신천지 집단의 정체가 만방에 드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까? 코로나19 덕분에 신천지의 뿌리가 뽑히고 흔들리는 그런 지경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요즘 사랑제일교회 사건이 TV에 연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한국의 교회가 오늘 우리 땅의 교회들이 초신해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 분명하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잘못된 언론들, 잘못된 그러한 평가를, 그런 것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덕분에 인간의 나약한 우리가 실감합니다. 우리가 첨단 과학을 자랑합니다.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 모든 치료약이 다 있다고 말을 했던 사람들이 코로나19 이렇게 터질 때 아직까지 치료약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쥔 각국 지도자들이 이 코로나19 앞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이 코로나19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인간의 모든 것이 얼마나 코로나 앞에, 코로나라는 그 세포 앞에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신앙인의 걱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자신이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19가 이 재앙이 얼마나 계속 지속될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빨리 주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길, 끝내 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향해서 백성을 죽이려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천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족하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라. 사무엘 하에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오늘 이 땅에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족하다. 이제 거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음성이 있어지길 우리는 모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매번 상상하지도 못할 파도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집체 같은 파도가 닥쳤을 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즐기는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여러분, 파도 타기 윈드서핑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양양에서 많이 해요. 양양. 강원도 양양에 가면 그 여름에 파도가 높으면 다른 사람들은 물을 무서워하지만 거기에 서핑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있어야 좋은, 파도가 있어야 더 즐거운 겁니다. 널판대기 하나를 타면서 파도 타기를 하면 묘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상을 이 파도를 만나면 극복할 힘이 없어서 어찌할까? 문제를 찾다가 술을 마시거나 다른 대처 방법을 찾거나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파도가 닥쳐올 때, 이 고난이 닥쳐올 때, 환난이 닥쳐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익은 자로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신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힘을 얻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바울은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어딘지 아느냐?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것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을 얻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주목한다. 목표를 향해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똑바로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것을 지금 붙들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손에 잡히는 것,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 소유하고 누리는 것, 그것을 얻고 그것을 가지면 힘을 얻고 거기에서 일희일비합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누리기 때문에 기뻐하고 못 가졌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은 형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돼지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돼지가 그렇게 무시한 동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돼지하면 무시하는데 돼지가 아주 영리한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돼지에게 약점이 있는데 돼지는 등이 땅에 닿지 않으면 절대 하늘을 쳐다볼 일이거든. 땅만 닿아야만이 하늘을 볼 수 있는 동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환난을 당하고 넘어져서 등이 땅에 닿을 때만 하나님을 쳐다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돼지가 항상 땅만 보면 뭘 먹을 것을 찾다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먹는 것을 찾을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땅만 쳐다보면서 얼마나 뭐가 있는지, 뭐가 좋은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땅만 쳐다보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 땅의 편안함과 이 땅의 안락함을 바라보고 살고
어쩌다 조금 힘든 일이 오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모이는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살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가 추구하고 성취했다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될 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배신하고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이 생각되었던 것, 나의 가치를 올려줄 것 같이 생각되었던 것, 내가 죽을 때 나와 함께 해줄 것 같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어느 날 사라지고 그런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즘이 100세의 세대라고 합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은 역사에 비하면 너무 짧은 거예요.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에 비하면 100년 짧은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재물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명예, 학벌, 사회적 위치, 좋은 두뇌, 환경, 나에게 주신 자녀, 집,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안개 같은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마치 꺾이는 꽃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 그런 것이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 가치를 두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실한 것,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즉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눈에 들어오는 것에 집중하고 그 눈에 오는 것에 그것만 찾다가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 그런 경험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날로 새롭다. 우리는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은 익어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와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저앉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수십 대도록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헤쳐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런 어려운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만 바이러스가 살짝 피해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도 같습니다. 상황과 형편, 그 위험 똑같이 우리 앞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진가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상황에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어려운 지경에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헤쳐나가야 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리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생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단지 썩어져 가는 것인가? 단지 부패해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더 익어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 것 아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그렇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속에 예수의 생명이라는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귀중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익어가고 있습니다.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익어갑니다.
익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환난에 것에 죽지 않냐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 지나가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한 주일 동안 우리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당하는 환난은 경한 것이지만 우리의 주시는 영광은 중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땅의 것은 지나가는 것이지만 저 영원한 나라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광으로 다가온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신앙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드십시오. 최선의 방역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이 땅의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예배는 교회 밴드나 유튜브에 올려져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시간으로도 다음 주에는 꼭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은 지나가는 구름처럼 쉬 지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보화를 품고 매일매일 우리 육체는 연약하고 환경은 좋지 못하더라도 날로 새로워진 의리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든든한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지나가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실하게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종들 머리 위에 땅에 세워진 교회와 흩어진 선조지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